가운데 바로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주 앞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주했던 그런 삶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찬양,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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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또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주 믿는 만민이 창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구원하신 능력을, 구원하신 능력을, 그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함께 2절 고백할까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중앙교회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사랑하는 내가,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는 삶, 우리의 삶의 목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갈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말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섬겨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 열방이 알도록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무너진 가정들도 있고 위기의 가정들,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만 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위로하며 그것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임시 사무총회가 다음 주 6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의논하시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10월 7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성도님 중에 아직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과 상담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기관장 교구 총무위원장 선출이 10월 14일까지입니다. 우리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출해 주시고 또 내년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따른 차량 안내입니다. 버스는 오늘 6부 예배 또 수요일 새벽 기도회까지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또 식당은 오늘 저녁과 목요일까지 또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작곡 발표회 God is Love가 다음 주일 6부 예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3월에 찬송시 공모전을 통해서 선전된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보다도 품격 있고 영성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작곡가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연주회 또 찬양 창작곡 발표에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1회 기관연합 한마음 축제가 10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장소는 중앙예담학교 우화체육관입니다. 해당되시는 기관의 모든 가족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해피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총회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 빠뜨렸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남북 정상이 백두산까지 올라가는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우리 성족이 흔들죠. 영국의 여왕이 한국에 오면 영국 깃발 흔들죠.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면 무슨 깃발 흔들어야 될까요? 근데 태극기는 안 흔들리고 이상한 한반도 깃발이라고 그래갖고 흔드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온다는데 우리는 또 그때 뭘 흔들는지 틀림없이 그때 또 인공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영혼 구령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도해 온 것이 통일이 아닐까. 근데 지금 아차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요, 공산 통일되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공산 통일돼도 괜찮다는 표정이에요. 돼요 안 돼요? 공산주의가 안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 유물사과는 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아니에요. 못 살기 때문에 공산주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잘 사는 걸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60년대 말 70년대에 다 공산주의 했어야 되는 거야. 북한이 그때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 성경적 가치관이 펼쳐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단순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자유민주주의가 펼쳐질 수 있는,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벌써 공사나가 절반은 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정신 정말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그래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피 추석이에요. 해피 추석. 즐거운 행복한 한가위, 뭐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석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대이동의 여러 가지 고통도 따르지만 한편 추석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큰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을 지나면서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어서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근데 명절 지나고 나면 꼭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지금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위 좀 더 자거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4위 내가 며느리 땐 더한 것도 무조건 다 했다 3위 내가 얼른 죽어야지 니네들이 편할 텐데 2위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1위 아가야 난 널 항상 내 딸처럼 생각한다. 요거 순전히 빨간 거짓말입니다. 반면에 며느리들의 거짓말 베스트 5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그런 며느리는 없습니다.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거의 전화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속으로는 더러워서 못 먹겠네 이러면서도 그렇게 해요. 2위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는 많이 드릴게요. 다음에 돼도 절대로 많아지질 않습니다. 그죠? 1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더 계시다 가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되십시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좀 덕스럽고 복스러운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데 한가위만 하여라. 추석의 풍요로움과 넉넉함, 즐거움과 기쁨의 그 축제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다가오면 민감한 문제들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고민스럽게 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시댁에만 가냐? 친정에는 안 가고 요사이는 아예 너는 너네 집에 가고 나는 우리 집에 간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뭐 이렇게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명절 음식이나 제사 준비 집안 며느리들은 거의 혹사당하고 장기간 운전, 음주 또 그다음에 무슨 별로 효용가치도 없는 그런 도박 노름 때문에 남자들은 나름대로 지칩니다. 소위 명절 증후군으로 동기간에 형제간에 동서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차례상 음식 준비는 그리고 그것을 다 끝나고 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여자들은 거의 집집마다 초죽음이 되곤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시댁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경제적인 부담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으로 생기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전문가들이 다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소화장애, 가슴 답답, 소화불량, 정신과적인 이상, 몸살, 무기력증, 분노, 불안감. 특히 노처녀들은 집안에 함께 모이면 너 빨리 시집 가라.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안 되죠. 그런 걸 물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되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지?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가? 추모 예배는 뭔가? 추모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기리고 생각하는 게 추모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모 예배라는 말 자체가 반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추모 예배 용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 추모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교회화했습니다. 어의 변천, 말의 뜻이 바뀌어졌어요. 말의 뜻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기리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남겨준 삶의 아름다운 교훈, 삶의 아름다운 전통, 습관,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나가 이 땅에 있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좋은 가르침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이것이 오히려 추모 예배라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위 추석 귀향 때 고향을 가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제상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여쭤봤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상을 차려도 누가 아무도 안 먹어요. 할아버지도 와서 안 드시고 가고 증조 할머니도 안 오시다 가고 차려나면 그대로 있어요. 혹시 제사 지내고 나면 쌀락기가 한 2개 빠지고 뭐 국이 조금 줄어들고 그런 적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누가 먹어요? 그냥 가족이 먹는 거예요. 가족이 먹는 음식 차린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딸들이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사는 돌아가신 와서 홀령이 먹는다, 그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사와도 진짜 좋은 거는 시장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다 들고 그냥 시장에 가서 좋은 고기 앞에 할머니 드시지요, 과일 앞에 제일 좋은 걸 앞에, 그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제사 다 드릴 수 있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차려놓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동서나 다른 집안의 가족들보다 더 많이 베풀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안 믿는 동서가 조기를 요만한 거 사가거든. 여러분들은 조기 이만한 거 사가거든요. 그 동서가, 그 동생이 아니면 그 형님이 용돈을 30만 원 드리거든. 여러분은 50만 원 드리면 틀림없이 가족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더 베풀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으로 다가가면 얼마든지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안 하고 제사 반대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사 음식 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명절 증후 가운데 제일 큰 게 뭐예요? 명절 이혼이에요. 여러분, 2016년도 우리나라의 이혼 신청 건수가 10만 8,880건이었어요. 하루에 평균 298건이에요. 그런데 설날과 추석이 지나고 난 열흘 사이에는요, 하루에 577건, 거의 2배씩이나 되는 거예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A 의뢰인, 명절에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씨, 이 의뢰한 A씨가 아기를 안고 시댁에 갔어요. 모유 수유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아기를 안은 채로. 아기도 뭐 늘어졌겠죠. 시어머니가 봤어요. 한마디 합니다. 옷매무새가 칠칠하지 못하게 정신이 있는 애냐? 아니, 혼자 아기 돌보고 가사일 다 감당하는, 혼자, 세속말이지만 독박을 혼자 다 쓰고 하는데도
칭송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기 싸가지고 그대로 그냥 친정 간 겁니다. 그러고 신랑 안 만난다, 이혼해. 그 이혼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B씨, 이 사람은 장가를 들었는데 딸만 둘 있는 집에 큰 사위로 장가를 들은 거예요. 근데 처갓집에 가면 늘 장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기둥은 둘째 사위야, 우리 집 기둥은 둘째 사위야. 둘째 사위는 전문직에서 돈을 잘 법니다. 집에 오면 마누라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동생은 돈 많이 버는 나 신랑하고 살아서 좋겠네.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너하고 못 산다 그래갖고 그냥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대 주부 C씨 1년차 이혼을 고려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결혼 1년차 되었는데 시댁에 가서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정신이 드는데 남편이 하는 소리가 쇼하지 말어. 아니, 아내에게 무슨 이런 남자가 있대요. 이런 남자가 아니라 감자지.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쓰러졌어? 그렇게 큰일 났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남편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젖먹이다가 졸고 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 얘야 너무 피곤하구나. 나도 옛날에 애 키울 때 그랬다. 내가 좀 봐줄게. 그랬더라면 그 며느리가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없다고 자랑할 텐데 온 매무새가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끝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말 한마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 말 잘하고 삽시다. 빨리 해요. 말 잘하고 살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요 거의 화가 난 상태에서 남의 사람의 심장을 긁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어쩌다가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 일이 많았나 봐. 이렇게 안 그래요. 이 인간아 손가락 물집 생겼냐? 전화도 못했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옳은 소리인데 그게 뭐라고요? 옳은 소리인데 잔소리. 잔소리는 뭐예요?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일들이 70대 남자가 70대 K씨 남자인데요 이혼을 고려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나가면서 제사상을 안 차리는 거예요. 7남매 맞이인 내가 자기 와이프가 제사상을 차려오다가 교회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그러니 그 집에서는 교회 나가는 게 뭐예요? 왼수 덩어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 차리기 싫으면 사진 들고 나가서 밖에 가서 다 제사 드리고 음식은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내가 먼저 하자. 여러분 정말로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이 추석을 잘 못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석의 진정한 의미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 한자는 한이라는 크다는 말이에요. 대전을 뭐라고 그러죠? 한밭 큰 밭 큰 대자 밭전자 그래서 큰 밭이라고 그럽니다. 한가위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요.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 한가위 보름달이 있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한가위예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에 가장 풍성한 명절의 절기가 바로 이 한가위 절기입니다. 고대 사회의 풍농제에서 유래가 있습니다. 조선 1518년 중종 13년 때에는 단오절과 설날과 추석이 3대 절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석에는 여러 가지 놀이를 씨름, 거북놀이, 소놀이, 줄다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은 추석의 3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고목사 묻지 말고 빨리빨리 네가 해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편, 이건 하늘의 음식, 달의 음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과일, 땅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토란, 땅 밑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 추석에는 3대 음식이 송편, 과일, 토란입니다. 아셨어요? 오늘 가서 꼭 사가지고 내일 토란 장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추석의 절기 삼국 사기에는 보면 신라 유리왕 때에 육부가 있었는데 육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두 편을 만들어서 7월 보름부터 8월 보름까지 왕녀 2명이서
이쪽 팀 경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배를 곱게 많이 짜냐. 그래서 8월 보름날이 되면 두 팀이 짠 걸 가지고 와서 잘 짠 팀, 많이 짠 팀에게 적게 짠 팀이 떡도 음식도 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이런 고유한 아주 즐겁고 유쾌한 잔치회가 바로 이 한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 왜 무슨 한가위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읽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부분에 나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 거둘수, 감출장, 절기절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절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을 따로 이 초막절 형태로 지킵니다. 추석은 한국식 초막절이라고 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초막절의 절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연락이 뭐죠? 잔치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레위인도 객과 고아와 과부, 유대의 3대 돌봄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그네입니다. 객.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사람. 요 세 사람들, 부모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 사람들도 이때는 함께 절기에 잔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 추석절에는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들이나 다문화 가족들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축제의 분위기로 가져라, 그 성경 말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joyful at your feast. 너의 잔치에 be joyful,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걸 좀 속되게 표현하면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추수 경축제, 축제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축제입니다. 너나 내 자녀나 노비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노비들도 요새로 말하면 회사의 사장뿐만 아니라 사원들에게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라는 겁니다. 이 추석절의 절기가 1989년도부터인가요? 명절의 절기로 연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누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절기를, 초막절을 며칠간 지켜요? 일주일 동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초막절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절입니다. 저는 2018년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내일이 추석인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추석, 해피 추석, 메리 추석, 즐거운 추석, 복된 추석, 아멘 할 때까지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해피 추석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선결 조건 세 가지가 되어야 진정한 해피 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송편이 많고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이 세 가지가 해결 안 되면 진정한 해피 추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대이동을 갑니다. 고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향에 간 사람은 고향에 갔다가 다시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본향으로 언젠가는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고향에 가는 것 이상으로 인생은요,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풀초자 천막, 풀로 만든 천막을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1년에 일주일은 초막에 가서 삽니다. 초막에. 그 텐트가 가죽 텐트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비닐 텐트가 아니고 가요. 비닐 텐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꼭 이렇게 풀을 갖다 얹혀놔요. 배를 타고 항해에 나간 사람, 원양 어선을 탄 사람들은 배 위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풀을 갖다 얹어놓아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자는 거예요. 초막의 의미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텐트 치며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기념이에요.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념이에요. 동시에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풀이라는 거는
유한한 겁니다. 인생이 어떤 날 이 풀과 같이 세잔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두 유한합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120세를 살고 그 중에 인생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간다. 뭐 욥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시편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는 풀이 벤바되어 마르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풀과 같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부동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종이 다가오니까 이걸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거든 부동산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해서 그 돈을 내 무덤에 같이 묻어라. 어때요, 여러분?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유언이니까 모든 걸 싹 정리를 해서 싹 팔아가지고 돈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마 수천억 되었나 봐요. 그 돈을 갖다가 무덤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돌아가신 분의 친구가 왔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당좌수표라고, 아는 분만 알아요. 당좌수표라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당좌수표를 써서 이거를 줄 테니까 그 돈은 나한테 주시오. 그리고 수표를 넣고 돈은 다 끄집어내서 자기 가져갔어요. 당좌수표는 은행에 돌아가야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들어가서 절대로 안 들어올 거니까 이 돈은 다 누구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세요? 인생은 두고 가는 겁니다.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만 98세를 살고 떠나갔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 지금 세계 1위의 부자가 21년째 빌 게이츠예요. 근데 빌 게이츠보다 무려 3배나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모든 재산을 두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두고 가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95번만 하면 100번 되겠습니다. 얼마 두고 가셨다고요? 다 두고 가셨습니다. 다 두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참된 추석의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햇빛 추석이 되려고 하면, 추석이 뭐예요? 곡식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서, 그래서 추석 첫 열매를 다시 말하면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거두면은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뿌려야지 돼요. 뿌리는 것만 갖고도 안 돼요. 뿌리고 뭐요? 돌보고 길러줘야 돼요. 알곡을 거두려고 하면,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거두려고 하면, 추석을 추석되게 하려고 하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돌보고 기르지 않으면 추석은 없습니다. 꽝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심어야 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해리 홀트를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다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1955년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돌았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에 고아가 된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을 찍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다큐멘터리 짧은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 부부가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일이 잡히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본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잔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그 영화의 마음 아픈 장면들이 선명하게 자꾸 가슴에 떠올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부부가, 농부 부부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농장 일부를 팔아서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전쟁과 8명을 입양을 시켜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레곤으로. 그리고 그 소식이 신문에, 그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하나 입양하겠다, 너도 하나 입양하겠다. 그래서 생긴 게 해리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겨났던 겁니다. 오늘 아름다운 홀트 복지회는 이런 참 갸륵한 마음의 섬김, 그때의 씨 뿌림이 오늘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비전 선포식 할 때 와서 노래 불렀던 가수 가운데 김장훈 가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수 김장훈,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막 노래하고 한 바퀴 막 뛰면서 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김장훈 씨가 1998년도에 나와 같다면이라고 하는 음반을 냈는데요, 단번에 35만 장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음반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당시 1998년도에 9억을 받았어요. 9억을 딱 받았는데 엄마가 전화 온 거예요. 그때 김장훈 씨는 새빵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엄마는 여자 목사님인데 새빵 살고 있어요. 아들, 돈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랬지? 네. 그거 9억 내놔. 네. 그냥 줬어요.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2007년도 10월 14일 날 비전 선포할 때 김장훈 씨 왔어요.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가 안 받아가고 두 곳에, 하나는 아동복지, 하나는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두 군데 구자를 주면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주라고. 자기가 받으면 자기는 수입이 돼서 세금을 떼야 되고, 그리고 거기 도와주면 적게 도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바로 이 기관으로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2012년까지 1998년부터 2012년,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얼마를 희사했는가, 얼마를 기부했는가? 15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어머니가 78세이신데 어머니하고 김장훈 씨는 지금도 새빵살이 살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해요. 그 정도로 돈 많이 벌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지, 그죠? 근데 도와주는 건 하나. 이분의 돕는 방법은 통장 잔고 마이너스 기부라고 그래갖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고 돈이 필요하면 일단 빼다가 갖다 줘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어디 가서 일해서 벌면, 노래 부르고 벌면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이너스 잔고로. 다른 거 쏘아둔 게 없대요. 쌓아둔 게, 모아둔 게 없답니다. 추석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죠?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받고, 복음을 심으면 영혼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추석이, 해피 추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석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냅니다. 곡식을 거두지 죽정이를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막이라고 말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생각나는 구조물이 뭐예요? 원두막. 그 초막이잖아요. 원두막. 요사이는 뭐 원두막도 잘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두막은 보면 나무를 올기슬게 해놓고 위에 지붕에 풀 같은 걸 이렇게 그쳤습니다. 원두막. 근데 이 가을에 추수를 하면 원두막 위에다가 꼭 갖다 곡식을 이렇게 걸어놔요. 옥수수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곡물도. 죽정이는 절대로 원두막 위로 안 가져가요. 다 죽정이는 모아서 장롱 속에 따로 이렇게 싸서 넣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도 안 그래요.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추석에 곡식을 거두어 알곡을 모은다는 것은 죽정이는 모아 불에 태운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것이 추석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추석을 생각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나누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고야 만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해보세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만인의 공도인 죽음은 누구라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미인도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누구도 다 죽는다.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사고가 뭐예요? 자살 아닙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정말로요? 자살해봤어요? 이게 지옥 가는지 자살을 해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자살은요? 자살은 살인죄예요. 내 생명이 아닌데 죽였으니까 살인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안전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안전해요. 근데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자살할 가능성이 생겨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자살은 안 된다. 옆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살은 안 되겠네요. 시작. 지금 가만히 앉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때 너무 밝은 표정으로 막 좀 오버액션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절대로 자살은 안 됩니다. 시작.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자살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자살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사시다가 조금 지나서 가보면 금방 알 텐데, 그걸 뭐 내가 확인해 보려고 또 스스로 또 자살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안전합니다. 성경은 이것입니다. 죽은 후에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모든 끝이 아닙니다. 어떤 판사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견실히 정말 구해냈습니다. 억지로 구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얼마나 친해졌는지 거의 연인처럼 늘 가깝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물에 빠진 그 사람, 건져준 그 사람이 그만 큰 중범죄를 짓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법정에 딱 서고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법정에 앉아 계신 재판관이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번에 또 한 번만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 할머니, 지난번에는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준 구주였지만 지금은 너의 심판자로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너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또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주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주님이 나에게 구세주이고, 내가 일단 생명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심판자예요. 그때는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도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이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으로 서기 위하여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추석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심판대 앞에 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아니요. 그대는 항상 의롭게 살았는가? 아니요.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니요. 묻는 물음에 다 대답을 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거 난 뭐야? 항상 의롭지도 못하고, 항상 깨끗하지도 못하고, 항상 선하지도 못하고, 아하, 나는 틀림없이 심판을, 저주의 심판을 받겠구나 생각하는데 마침 빛나는 광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 목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믿고 내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모든 지은 죄를 내가 용서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들어와, 그리고 천국으로 보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 엘리 위젤이 쓴 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은 나치 정권 아래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일에 주동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유태인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만, 유태인 600만을 죽였던 원흉이 유태인이에요. 아히만이에요. 어느 날 큰 거리에 아치를 세우고 남녀 각 한 사람씩과 한 어린 소년의 목을 아치에 매달아두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때 종군 기자이며 작가인 엘리 위젤이 한 독일군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능청스러운 독일 군인이 냉소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막 저 죽어가는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전 후 아히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두려워서 잠적합니다. 유대의 비밀 경찰들은 끝까지 아히만을 찾아냅니다.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의 어떤 시골 공장에서 수염을 기르고 이름도 바꾸고 있는 아히만을 잡아냅니다. 그냥 당장에 처치하고 싶지만 그를 갖다 방탄용 유리 상자 안에 넣어서 옮겨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범법 사실을 다 고발하고 난 뒤에 그를 처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오지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대에서 우리 모두는 알곡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아들들의 모임이 있고 사단의 자녀들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상급을 예비하고 주시는 참된 이 알곡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향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고, 여행은 갔다 다시 올 수 있지만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며칠의 여행을 떠나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하고 가방을 준비합니다. 의복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본향길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기르지 않으면 결코 추수는 할 수 없습니다. 추석은 알곡을 거두어 잔치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하고 뙤약볕 아래서 김을 매야 하고 지리한 장마 이겨내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로, 양의 자리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쭉정이는 불에 태움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본향을 향해 떠날 우리들, 소망 없는 이 땅에 그 두고 갈 것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 오늘도 선한 일을 심고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정말 섬김의 손길을 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때 의여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추석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의 결심으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자녀 저들의 모든 경영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위정자와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